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의 주제는 5,000명을 먹이심. 5,000명을 먹이심. 마태복음 14장의 주제는 5,000명을 먹이심이 되겠습니다. 대지를 나눕니다. 대지. 첫째 대지. 헤롯의 악행과 요한의 순교. 1절로 12절. 헤롯의 악행과 요한의 순교. 1절로 12절. 두 번째 대지. 오병이어의 이적. 오병이어의 이적. 13절로 21절. 13절로 21절. 세 번째 대지. 바다 위로 걸어오심. 22절로 33절. 바다 위로 걸어오심. 22절로 33절. 네 번째 대지. 병자들을 고치심. 34절로 36절. 본문을 강의합니다. 첫째 대지. 헤롯의 악행과 요한의 순교. 1절로 12절. 마태복음 14장 1절.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2절에 그때에 분본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도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분봉왕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아 일정한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여기 헤롯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당시에 있었던 헤롯 왕, 대헤롯의 아들 헤롯 안티피스입니다. 그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주전 4년부터 주 39년까지 통치하였고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헤롯 왕은 부활을 알았고 하나님의 권능과 이적도 어느 정도 지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나가지 못하고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3절로 4절로 갑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니라.
헤로디아 대헤롯의 손녀인데 그의 숙부인 빌립 1세와 처음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헤롯 안티피스 즉 시습과 재혼을 한 부도덕한 여자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왕이 자기 조카 딸이자 제수를 빼앗아 데리고 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 책망으로 인하여 헤롯이 요한을 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이 감옥은 사해 동쪽 바케르스 성 중에 있는 옥이라고 합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인인 줄 알고 거룩한 사람인 줄도 알고 또 책망하는 말을 옳게 여기면서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헤로디아의 간교한 실책에 빠져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을 믿고 부활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해만 그치지 말고 자기 생활이 실제로 죄 가운데서 나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걸어 나가지 못하면 마침내는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어 생각하지 못한 무서운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올바른 신조와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을 달게 받고 즉시로 죄를 회개하여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5절 말씀으로 갑니다. 5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은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고 요한을 의로운 사람인 줄 알면서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민중을 두려워하여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헤롯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6절 말씀으로 갑니다. 6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성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로디아의 딸은 빌립 1세의 딸입니다. 이름은 살로메라고 하며 당시에 17살쯤 되었다고 합니다. 헤롯이 생일을 당하여 크게 잔치를 베푸고 즐거워할 때에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춤을 추었습니다. 마귀가 기회를 타서 헤롯을 망하게 하려고 이 소녀를
들여보내서 춤을 추게 만들었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기회를 타서 일시적으로 기쁘게 해주고 그 방탕을 이용하여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7절 말씀으로 갑니다. 7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살로메의 춤에 도취된 헤롯이 너무 기뻐서 무엇이든지 네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23절에는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헤롯은 두 가지 오류를 범했습니다. 첫째는 맹세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는 무엇이든지 나라 절반까지도 주겠다고 한 것이 잘못입니다. 분봉왕으로서 로마 황제의 허락 없이 나라의 절반을 줄 권리가 없습니다. 나라가 아니라도 자기가 줄 수 없는 중대한 것을 구하면 맹세를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시적 흥분에 겨우 주제넘는 말을 하면 그 말이 마귀의 올무가 되어 본의가 아닌 죄를 짓게 되고 마귀한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맹세하지 말고 지켜야 할 것만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로 갑니다. 8절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어머니에게 의논하고 그 어미 헤로디아가 시키는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고 말하였습니다. 앞에 나와 춤을 추며 기쁘게 해주는 헤로디아의 딸은 보잘것없는 어린 소녀였지만 그 배후에는 간악한 헤로디아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또 헤로디아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는 악한 사단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헤로디아의 딸은 마귀와 마귀의 종이 시키는 대로 모든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 소녀만 상대했기 때문에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으로 갑니다. 9절 왕이 근심하니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헤롯이 근심하면서도 자기가 맹세한 것과 함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위신을 지키기 위해 가책을 느끼면서도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헤롯이 그런 상태에서도 요한의 머리를 주지 않았어야 합니다. 자기가 맹세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하기 위하여 요한을 죽이지 않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욱 큰 권위를 높여주시고 또 백성들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10절로 11절로 갑니다.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아이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헤롯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으나 자기 지위와 체면과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생각 때문에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요한의 머리는 그 손에 손을 통해 악한 헤로데에게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순교한 세례 요한은 하늘나라에 가서 큰 상급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죄를 알면서도 면책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헤롯을 면책하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이 헤롯을 면책하지 않았을까? 헤롯 왕을 면책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과 예수님의 사명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시키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헤롯 왕을 면책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3년 동안 일할 것 같은데 1년 반 동안은 광야에서 나가 외치고 1년 반은 감옥에 있다가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말씀을 순종하다가 순교를 당한다면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순교자는 하늘나라의 순교자의 반열이 따로 있고 특별한 영광을 누립니다. 육신의 생명이 육신대로 살면 다 썩어질 것이 되나 순교를 하면 죽은 것이 생명에게 삼키워진다고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영혼이 그만큼 커지고 그 커진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교자는 아주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 가서 호소하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신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잠깐 기다려서 너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순교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신두루마기를 받고 순교자의 바늘에 앉아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가 땅에서 주를 위하여 얼마나 희생을 하고 가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으로 갑니다. 12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그의 제자들은 옥중에 있는 세례 요한과 밀접한 연락을 취하며 공개 대접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순교 당하니 제자들이 즉시 그 시체를 장사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 가게 된 것은 필연 지시입니다. 진리는 진리대로 합하고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과 합하는 법입니다. 두 번째 제지로 갑니다. 오병이어의 이적. 두 번째 제지 오병이어의 이적. 13절로 21절. 13절로 14절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입은 병을 고쳐 주시니라.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순교당한 소식을 들으시고 고요한 자리를 찾아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기도하시며 생각하시기 위하여 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무리들이 병자를 데리고 그곳에 또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15절 말씀에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밀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 도를 열심히 듣고 있었는데 저녁이 되니 제자들은 이 큰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에게 이들을 마을로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16절로 17절로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다른 데 갈 것 없다. 다른 데 갈 것 없다. 너희가 해결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일은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주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이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순종만 하면 됩니다.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 말고 내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는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이 떡은 보리떡이요,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이였습니다. 어린 아이가 점심 한 끼 먹을 분량을 쌓은 것 같습니다. 빌립은 군중을 위하여 이 1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장정이 하루 일한 품삯이므로 200데나리온은 상당히 많은 돈이었습니다. 18절로 19절로 갑니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은 빌립의 타산적인 말을 듣지 않으시고 너에게 있는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보리떡은 떡 중에 좋지 못한 하급 떡입니다. 물고기도 작은 것, 멸치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면서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순종을 하였습니다. 무리들도 순종하여 100명씩 50명씩 때를 지어 앉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4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큰 이적, 이어의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20절로 21절로 갑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되었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부스러기 하나라도 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스러기라도 필요하게 쓸 때가 있습니다. 먹은 사람이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아이의 한 끼 먹을 분량이지만 예수님께 바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 크게도 하시고 많게도 하셔서 큰 무리가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살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어 우리를 살리실 것을 가리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로 3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어 우리의 영을 살려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성도가 오늘날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먹고 우리 심령이 만족하여 힘을 얻어 생명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이 까마귀를 시켜서 가져다가 주는 떡과 고기와 물을 먹고 40일 40야를 다름막질하여 하나님의 산으로 갔습니다. 열왕기상 19장 6절로 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리떡같이 보잘것이 없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바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크게도 하시고 많게도 하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장사하여 일을 남겨서 그 돈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그것을 다 바쳐서 충성되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큰 역사를 하셔서 구원 운동을 성공시켜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로 갑니다. 세 번째 대지, 바다 위로 걸어오심. 22절로 33절 22절로
24절 말씀으로 갑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에 거실림으로 물결이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영적 구원 운동을 하시러 오신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한 것은 하나의 큰 시험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명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혼자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깊은 기도와 하나님 말씀으로 다 이기셨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갔는데 바람이 거실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배가 동력선이 아니고 돛단 배이었기 때문에 바람이 거슬려 불 때에는 고생이 아주 막심했을 것입니다. 25절 말씀으로 갑니다. 25절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우리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형편을 다 하시고 밤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밤사경 일경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고 이경은 오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삼정은 오전 0시부터 오전 3시까지 사경은 오전 3시부터 오전 6시까지입니다. 제자들은 초저녁부터 새벽 밑까지 고난을 당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였는가 알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26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알았습니다. 살려주려고 오시는 예수님을 죽이려 오는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람이 거슬리고 파도가 일어나 죽을 고생을 당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런데 제자들은 유령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무서워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된 것은 첫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고난 당할 때 찾아오시고 건져주시는 주님이심을 깨닫지 못한 까닭입니다. 둘째,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부르짖지 않고 주님의 만능을 믿지 못한 까닭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상 네 가지를 확실히 깨닫고 그 신앙에 거하였더라면 주님이 오실 때에 반가이 영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것을 생각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실 수 있는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을 보니 유령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건져주기를 소망하여 간절히 부르짖지 않았고, 다만 물결과 싸워서 자기의 힘으로 고난을 면해보려고 힘을 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려주시려고 오시는 주님을 죽이려 오는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지르면서 무서워하였습니다. 27절 말씀으로 합니다. 27절,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신 줄을 깨달았습니다. 안심하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마음속에 평안이 쑥 들어왔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받으면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평안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심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늘에서 오는 안식과 평화와 위로가 심령 속에 들어오고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바람이 거슬리고 파도가 심하여 사망의 골짜기를 만났다고 하여도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받으면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중에 있더라도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하고 찬송을 부르며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요란하고 큰 물결이 부딪혀도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 세계에 들어간 사람은 언제나 평안하고 고요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 2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잠을 준다는 것은 휴식, 즉 안식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받아 누림으로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바람이 안 부는 곳이 없고 풍랑이 일지 않는 때가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에도 다만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받아가지고 살면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화평한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로 29절 갑니다. 28절로 29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만일 주시거든 베드로가 만일 주시거든 한 것은 주님인지 아닌지 의심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의심 나서 만일 주시거든 했다면 의심하는 분이 무리로 오라 할 때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가? 오라 할 때에 베드로가 걸어간 것을 보면 주님을 의심한 것이 아니고 확실했기 때문에 걸어간 것입니다. 확실한 때에도 만일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0절에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렸다고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의심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일 주시거든 이라고 한 것도 주님이신 것을 확신하고 강조한 말입니다. 또 무리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처음으로 발견할 때에 감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루디아가 하나님을 믿고 공경하였으며 온 집이 세례까지 받았는데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이라고 한 것은 자신이 주를 믿지 않는지
의심나서 한 말이 아니고 확실히 주를 믿었고 또 믿는 줄 알고 바울이 세리를 주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만일이라는 말은 자기가 주 믿는 자임을 확증한 말입니다.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런 주님이시라고 하면 나도 바다 위로 오라 하소서 하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교훈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소망 중에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전망의 사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바다로 걸어오실 때에 우리 주님은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떨어지면 베드로도 걸어갈 수 있었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오라 하소서, 나도 오라 하소서 하고 주님께 간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령만 있으면 자기도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베드로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오라 하는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이만한 용기가 있어야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오라 할 때 주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즉시로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물 위로 뛰어내리면 물에 빠져 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물 위로 뛰어내려서 물결을 발로 밟고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으로 갑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하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처음에는 주의 명령을 따라 주님만 바라보고 영감하게 나아갔으나 도중에 바람과 물결을 보고 무서워하였습니다. 그때에 물속으로 점점 빠져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과는 아직 거리가 있고 배에서 얼만큼 떠나 왔는데 물속으로 점점 빠져 들어가도록 베드로가 위급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된 원인은 바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람과 물결을 보고 두려워서 빠져들어가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즐거워하면서 갈 때에는 마음도 평안하고 물을 발로 밟고 즐거움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의 생각을 따라 염려와 걱정이 들어오고 또 유혹이 들어옵니다. 마귀가 걷잡을 수 없도록 겁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때에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귀신을 추방해야 합니다. 사단을 추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원수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을 때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마귀에게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를 구하여 영적 생명이 창성해 나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베드로가 점점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때에 처음에는 제 힘으로 헤엄을 쳐서 생명을 구해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을 써도 되지 않고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므로 할 수 없이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있는 힘으로 다 발휘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써도 할 수 없을 때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건져 주셨습니다. 부르짖기 전에는 주님이 가만히 내어버려 줍니다. 사람이 제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부르짖는 것이 참된 부르짖음이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때에 천부여 오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우리 예수님이 건져주신답니다. 베드로가 물결이나 바람을 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걸어갔더라면 제일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빠져 들어가기 시작할 때에 빨리 부르짖는 것이 상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망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고생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역자들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고요한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깊은 영의 사랑 연결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세요.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심에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할 수 없이 되었을 때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 응답이 즉각 응답이었습니다. 주님은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자를 결코 내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은 죽이는 자가 아니고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에는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가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며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증거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바람을 보고 죽을까봐 겁을 내는 것은 예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적은 까닭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모든 두려움을 다 내어버린다는 뜻입니다. 32절로 33절로 갑니다. 32절로 33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우리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사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므로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물 위로 걸어오시며 다른 사람을 물 위로 걸어가기도 하시고 빠졌던 사람을 건져내시기도 하시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풍랑, 고난, 가난, 고통,
다 물러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종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대지로 갑니다. 네 번째 대지, 병자를 고치심. 병자들을 고치심. 34절로 36절, 34절로 36절 말씀으로 갑니다.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게네사렛은 갈릴리 바다 서안에 있는 평야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병자를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에게 접촉하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과 교통하고 접촉할 때에 영이 소생하고 심령의 병이 나음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신자가 되지 말고 좀 더 가까이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고 예수님과 더불어 영적 교통하는 자리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영의 병을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육의 병을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예배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십시오. 그리하면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도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영의 병, 육의 병이 치유받아 건강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능력받고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역자들 먼저 심령의 병, 영의 병을 치유하시고 육신의 모든 질병도 치료하시며 말세에 치유의 능력 받고 영권 받아 또 하나님 오병이어의 이적이 나타나는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종들이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들이 되게 하셔서 저들 사역지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 증거하는 곳에 말씀의 불이 붙어서 권세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종, 예언의 종, 축복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